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러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영화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이후에 세계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땅의 언어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비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옆에 나란히 놓고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실제적인 하나의 설명을 위해서 나란히 놓고 설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또 일반적인 기본적인 단순한 진리를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실제적이고 또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화채 비유가 있어요. 설화채 비유. 실생활에서 끌어낸 예화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설화채 예화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당시 농경사회에서 씨 뿌리는 농부가 어떻게 씨를 뿌리는가, 그것을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야기채 비유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들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또 예화채 비유가 있어요. 모범적인 신뢰를 언급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설화체, 또 이야기체, 예화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예요. 이 천국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쉽게 알 수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고 완고한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진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한 예를 들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의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 인생, 마음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그래야지만이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언어의 변화로, 인생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유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농경 시대에 농부들이 뿌리는 씨, 땅의 씨앗, 1차적으로 그 씨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씨앗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뿌려지는가? 바로 밭에 뿌려집니다. 땅에 뿌려져요. 땅과 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단지 우리가 보는 지면을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밭, 또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에 뿌려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뿌려지는가? 어디에 뿌려지나요? 네, 어디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뿌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가밭이 있어요. 또 바위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든지 씨가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 당시 농경사회였습니다.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 생생한 그 당시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회중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 현장을 상상해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고을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씨앗을 손에 한 움큼 쥐고 주머니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경법은 지금 이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하고 좀 계절이 다릅니다. 주로 우리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또 관리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주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11월을 중심으로 추수의 계절에 심어서 한 4월에서 6월 달까지 곡식을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주로 씨앗을 심습니다. 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 주머니에서, 가득 씨앗이 담은 주머니에서 농부가 한 움큼 손에 씨앗을 짚고서 그냥 땅에 뿌립니다. 땅에 뿌리면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가시 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대개 농부가 이제 뿌려진 씨앗을 보고서 고랑을 만듭니다. 고랑이 무엇일까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행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고랑을 만들면은 그 땅을 발로 밟고 가야 하기 때문에 길이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땅은 겉은 흙이 있지만 조금만 밑에 들어가면은 바위나 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씨를 어디에 뿌리냐? 그냥 흙에다 뿌렸지만 조금 있다 보면은 돌 위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은 잡초가 많아요. 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여러 가지 깊이 이 아카시아과 그 뿌리가 깊은 이 잡초들이 많은데, 그 잡초에 씨앗이 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 또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 덤불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만이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바로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발 귀를 열고서 똑바로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잠자지 말고 들을지어다. 그냥 귀가 있다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제발 마음을 열고 들으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할까요? 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힌 마음, 아무리 설명을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하더라도 안 들으려고 하면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21세기를 경청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경청의 시대. 단지 귀가 없어서 경청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귀가 있지만 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닙니다. 그래서 난청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들을지어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들음이 얼마나 귀한지, 복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들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이 임하고 천국의 비밀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천국의 씨,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밭에, 세상에 뿌려질 때 먼저는 길가 밭에
뿌려집니다. 길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길가밭은 처음에 길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 농부가 통행로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발로 밟고 다니면서 길이 된 것입니다. 이 발로 씨앗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이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주 단단하게 굳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요.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친 마음을 가리킵니다. 왜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왜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까요?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이면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태중에 임신하면서 이 아이는 좀 잘 키워야지 태교를 하지만 사람이 그런 무의식 중에 또 의식 중에 태중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큰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울어. 바로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네, 그래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처는 의식은 한 15%래요. 잠재적인 무의식이 85%라고 합니다. 은연중에 그런 잠재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분노, 아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닫아놓고 또 점점 더 굳게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무리 깨부수려고 하더라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집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적인 관계로 봅니다. 바로 사단이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있어요. 말씀이 씨앗이 그 안에 떨어져서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렇구나.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지, 마음을 열어야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면 은혜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 깊지 않은 신앙생활을 가리켜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은 겉은 흙이 있지만 흙은 별로 없고 그 밑에는 돌덩어리나 바위 암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또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야 하는데 또 우리 예수님께 깊이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립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가 진행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또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견뎌야 돼요. 또 이후에 핍박이 뒤따릅니다. 조롱뿐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견뎌야만 합니다. 또
외부적인 고통, 시련, 그런 조롱, 핍박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적으로 신앙에 많은 그런 고통들, 또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는 자립신앙을 가져야만 돼요. 그러지 못하면 뿌리 깊지 않다면 그 신앙은 넘어지고 또 주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가시떨기는 무엇이냐? 풀과 같아요. 잡초예요. 여름에 농사 짓는 농부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풀 뽑는 것이에요. 이 풀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기존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늘 수시로 풀을 베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겉에만 베어서는 안 돼요. 뿌리까지 뽑아야지만이 그 생명의 기운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냥 게으름 때문에 그냥 겉 표면만 풀을 뽑는다면은 벤다면은 그 뿌리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계속 자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이 생활에 대한 그런 미련들. 예전이 좋았어. 예수 믿기 전에가 참 좋았어.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 더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옛 성품,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입니다.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 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또한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은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바뀌고 말았어요. 오히려 돈을 사랑한 나머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만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쌀 99가마니를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한 가마니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0가마니를 늘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1년에 겨우 한 가마니를 먹으면서 지탱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농부의 한 가마니를 뺏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99가마니 중에서 한 가마니를, 쌀 가마니를 채웠기 때문에 100가마니가 되어서 만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색내면서 인색하게 이 100가마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어떻게 이 100가마니를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심을 잃게 되었어요.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마니를 잃은 가난한 농부는 그 한 가마니를 잃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겨울을 이겨나갔어요. 또 봄을 이겨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가마니를 채운 부자는 인색하고 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결국 어떻게 죽었는가? 굶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꼭 이것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재물에 대한 이 끊임없는 마음 때문에 더 모아야지 쓰지도 않고 모으다가 인색하고 또 생색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재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염려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염려, 근심,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속상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또 애간장이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간장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애는 창자를 가리키고 간장은 간을 가리킵니다. 창자와 간이 다 녹아내린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속이 상하면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참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길가에도 뿌려질 수 있다. 바위 위에도 뿌려질 수 있다. 가시 덤불 속에서도 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1배, 2배,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100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 못 들었을까요? 귀가 있지만 마음을 닫고 상한 마음으로, 닫힌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편협과 이기적인 자기 생각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잘 알아듣고 듣고 또 지키며 인내할 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란 원어로는 테라로사라고 얘기해요. 수분을 잘 흡수하고 또 그 수분을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이 작물들, 식물들에게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어서 충분한 많은 결실을 맺는 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좋은 땅, 좋은 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반응, 태도에 따라서 길가밭, 또 바위 위, 그리고 가시 덤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가시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시 덤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가 되느냐?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서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여기 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다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염려와 근심 속에 굳어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릇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오줌을 담으면 요광이 됩니다. 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전히 쓰레기로 가득한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잡동사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분노, 아픔, 상처, 염려, 근심, 불안 이것을 계속 가두어 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에요. 잡동사니 그냥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어지럽혀져 있는 창고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이 마음을 통해 천국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마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치우지 않고서는 늘 길가밭, 바위 위에 있는 씨앗, 또 가시덤불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딱딱히 굳어가는 길가밭에 있습니까? 또 바위 위에 있습니까? 또 가시덤불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좋은 착한 마음의 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뿌려질 때 내 마음 여부에 따라서, 내 마음 밭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고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나쁜 땅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쟁기를 들고 그 땅을 기경합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있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길가밭에 있는 마음, 또 바위에 있는 마음, 또 가시덤불에 있는 마음,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어 썩어진 마음,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을 비우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이,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어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 바위 위에 있는 마음,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기경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마음 하나 먹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마음 하나 먹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마음 하나 먹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진 이 자리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고한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게 해주시고 길가밭과 같은 마음, 바위에 있는 마음, 또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가득 찬 마음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또 가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